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은 먹은 사람은 머리니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어제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흔히들 가톨릭이나 교회 절기를 중요시하는 교회 전통에서는 성탄절 한 달 앞에 이제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해서 또 한 달 전부터 40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동방교회 그리고 가톨릭 심지어 이제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대림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예전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절기가 과잉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매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또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40일 전부터 맞춰서 또 기다리고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우리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중요한 사건이지만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한 달, 또 한 달, 무려 2달 이상을 성탄절을 기다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다린다고 거기에 쏟아버리면 나머지 그 10달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또 다른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과잉된 절기다. 그래서 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오늘 내가 다시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할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성탄절에 관해서 혹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되게 지킬 필요는 없다. 이 제 소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을 다시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우리는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한 기적은 딱 오병이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병이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그들도 이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마가와 요한은 15절과 14절이라는 분량을 할당했고, 마태와 누가는 딱 절반으로 8절과 7절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무슨 복음서를 봐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그 세부적인 시시한 도시락이 어디서까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 그것은 시작부터 다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이야기에 속하는 12절과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속하는 13절,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연결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죽음과 그 장례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따로 혼자서 빈들에 가신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13절에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기록 말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면 호수의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23절에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따로 산에 가셨다라는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빈들에 가셨는데 오병이어가 기적이 따랐고, 또 이 기적이 끝나자마자 다시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어서 호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태복음의 글쓰기 스타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언급했죠. 마태복음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적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의 상황, 사람들의 세밀한 그 내용, 마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세세한 것까지 다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고 어떻게 실려왔고 마태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면 제자들이 동행했는데 아예 제자들은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13절 따로 빈들에, 23절 따로 산에 제자들과 따로 예수님 혼자서 이동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주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 14장 13절에 따로 빈들에 가신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이어서 따로 움직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갈릴리에서 잠시 물러나셨습니다. 혼자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투옥을 의미심장하게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서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1장에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의문을 표현했을 때가 있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투옥을 천국의 일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폭행당하는 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례 요한이 침노당하다가 폭행당하다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처형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셔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죽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누구까지 죽여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지금 다시 부활한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죽여야죠?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호수 서쪽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에서 호수 동쪽 헤롯의 동생 빌립의 통치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병이어의 장소가 호수 서쪽이냐 호수 동쪽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가버나움 서쪽 타브가라는 지역이 오병이어의 장소라고 방문하게 되는데, 이는 마가복음에 근거한 정통적인 오병이어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장소가 호수 동쪽 벳세다 근처인 것처럼 또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호수 서쪽이냐 동쪽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헤롯 안디바가 나마저도 죽이겠다라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라고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헤롯 안디바에게 재판받고 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십자가의 시간에 그 스케줄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재판받는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 지금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헤롯 안디바에게 일찍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서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지, 목숨 살리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도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따로 교제하시면서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프로그램 중에 오늘날 더 긴급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따로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다른 신앙 전통에서는 따로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이런 시간을 확보할 것을 가르치고 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조용히 따로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죠. 교회 프로그램에도 교인들에게 장려하는 프로그램 속에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죠. 오히려 막 떠들고 막 부르짖고 조용히 하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시끄럽게 무엇인가 크게 부르짖는 이런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게 개신교 프로그램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전체로 다 본받고 싶다면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다는 이런 사실을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본받아서 우리도 추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빈들에서 혼자 계신 것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의 열기, 예수님이 혼자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혼자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알고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철저하게 작정하고 도망갔더니 도피했더니 어디서 알았는지 세상에 거기까지 또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겠으니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을 단기 선교 파송하기 직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은 지금까지 늘 하셨듯이 자기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로 하신 행동이 바로 먹을거리를 챙겨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무리들은 한 번 예수님을 찾았으니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이 무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망각한 채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 자기 순서를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듣는 일에 몰두하고 이러다가 지금 시간이 저녁 식사 때가 지난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마태 스타일, 주변 상황, 몰려든 사람들의 조건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설교를 하려면 특별하게 재미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조금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요한복음은 더 재밌어요. 마태 스타일은 제자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을 언급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언급 안 하면 안 되는 장면에서만 제자들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만 딱 기록합니다. 자, 15절에서 무리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자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마을로 보내셔서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답변하셨죠. 제자들은 황당했겠죠. 마태복음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시락거리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뿐이니 군중들에게 나눠줄 것도 없다고 제자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것뿐인데 어떻게 나눠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신 것이 이 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것을 간구하셨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와 아이는 헤아리지 않은 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원은 좋게 10,000명이 넘었을 규모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싶어 오병이어는 못 믿겠고, 이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공급의 기적이 아니라 나눔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나눠 먹자라고 내어놓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것도 나눠 먹자고 예수님이 내어놓으시니까 감동을 받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나눠 먹자고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것도 예수님이 나눠 먹자니. 그래서 이것은 나눔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발한 해석이죠.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되지. 그죠? 예수님은 믿고 싶고 오병이어는 기적은 못 믿겠고 이 어중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만들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만나의 기적을 예수님이 재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잔치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먹일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잔치였습니다.
특히 이 메시아 잔치의 소망을 유대인들은 그 옛날 만나의 기적이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 이스라는 고대 유대 문헌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만나의 보물 창고가 높은 곳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고 그때 그들이 만나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그날에 무엇이 다시 열린다고요? 만나의 보물 창고가 다시 열릴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만나의 기적이 재현된 것이며 메시아가 베푸는 잔치, 메시아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잔치가 바로 앞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잔치와 이어지고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심장하죠.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이 즐기는 잔치, 소위 있는 자들의 잔치인데 그 잔치에서 타락과 쾌락의 잔치였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는 여흥거리로 안주 삼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망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도 그렇게 여흥거리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쾌락의 잔치는 누군가의 피눈물을 대가로 생명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메시아의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이 잔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병자가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받는 잔치였습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무리들이 나눠 먹고도 남는 잔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메시아의 잔치를 맛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메시아 잔치의 진면목을 체험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 잔치는 다름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잔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떡만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 잔치에 맛배기만 먹었고 메시아 잔치의 그림자만 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한 메시아 잔치,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들이 모여서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잔치를 즐기는 모습이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메시아 잔치를 즐길 이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주 우리는 메시아 잔치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혼자 시간 내셨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사탄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면 육체적으로 잘 먹는 것,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준이 내가 먹을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너희도 먹는 것에 얽매이는 수준이 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수준을 그들에게 강요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는 수준이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들에게 먹을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기꺼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다른 사람의 수준, 내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이 무리들,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꺼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이 무리들은 사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리들이 뭐 먹을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부르짖었느냐? 그런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마가나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를 자세히 기록한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먼저 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시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누리는 것이 이미 산상설계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풍성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풍성한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면 됩니까? 오병이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면 오병이어는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니 주님이 먹는 것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시간과 장소를 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 몰입한다면 그 결과로 오병이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목적인 것처럼 오병이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먼저 예수님을 추구한다면 오병이어가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그만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쳐두고 오병이어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2년에는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 이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께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께 있다면 오병이어가 보너스로 따라오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훈련받는 시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의 기록 스타일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아예 제자들이 없는 것처럼 언급되지 않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서는 흔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 마태가 예수님만 주목하고 싶어도 이 기적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끼워주셨습니다. 다른 기적에서는 예수님 혼자 제자들 도움 없이 하셨지만 오병이어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끼워주셔서 제자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명히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준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떼어주면서 지금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 그리고 줄인 백성들을 제자들이 채워주셨듯이, 백성들에게 떼어주었듯이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금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서 진짜 낚시질해가 사람을 낚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낚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네? 사람을 낚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영육간의 복,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눠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여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중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거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가듯이
나는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멈춘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고여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여튼 내가 다 받았다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 다 흘려보내야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를 목적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항상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내뿐이에요. 나만 있어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중개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이웃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이타주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년 새해에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눈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보너스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너스 받은 것 어째야 됩니까?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중개자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주위에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복을,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기꺼이 주위로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개자가 되겠다고 새해에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나눠주시는 중개자로 사시는 그런 또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